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베델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야곱이 다시 만났어요. 아주 극적인 만남입니다. 야곱이 형제와 화목도 했지만 에서와 다시 그 묵혀있던 그 감정, 안 좋은 감정을 풀었지만은 진짜 풀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거하고 있을 때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세겜을 떠나는 움직임만 생겨도 그 주변 족속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복수의 칼을 들고 쫓아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기다리자니 칼 맞아 죽을 것 같고 움직이자니 떠나는 그날이 곧 전쟁이 시작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야곱에게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순종해서 베델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 족속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리심이에요. 계속 보니까 야곱을 얼마든지 강제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쉬운 일이,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강제로, 그 자유의지를 강제로 빼앗는 것을 못해요.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자유마저 뺏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스스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자원하는 예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강제로 총칼로 협박해서 들어오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총칼로 이곳에서 끌어내서 감옥에 가다 놔도 병원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 예배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곳이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명도 끝이 나고 생을 마감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싫든 좋든 또 마지막 주가 됐고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저는 진짜 엊그제 같은데 또 벌써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렇게 뭘 좀 잘했나 싶은가 돌아보면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도 죄짓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넘어졌어도 다시 돌아오려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 선택을 했다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진짜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삶을 살았다면 어쩌면 그날이 가장 후회하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집을 떠난 뒤부터 우리의 고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돌아오기 전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돌아와야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뭐가 좋냐?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돌아온들 그렇게 물질적으로나 뭐가 풍성해지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좋은 것은 무엇이 생겨서 돌아온 게 아니라 고향집은 그냥 고향 자체라 좋은 것입니다. 부모님 곁이라 좋은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제가 영화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적진 가운데 남아있는 선택을 해요. 전우 옆에서. 그러니까 전우는 부상당했는데 놔두고 내가 가면 되는데 그 옆에서 마지막에 그걸 남아서 그 옆에서 같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사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를 그 이유를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하루 오래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사는 마지막은 이렇게 보내고 싶고 내 생명을 언젠가 누구에게가 드려야 된다면 내 생명을 내려놔야 된다면 내가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방법으로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것이 행복이라면 이 땅에 오래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90이 넘고 사시는 분들, 오래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 그 얼굴에 평안함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도 안 아픈 날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사시던 분은요, 그 전까지도 활동 다 하시고 그 다음날 주무시듯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할머님도 그랬고 이번 주에 제가 아시는 권사님도 9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까지 주간보호센터 다 다녀오시고 그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행사 때 본 사진에 보니까 그때 같이 여행도 오셨던 분이에요. 금산으로.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렇게 평안하게 가시기도 해요. 그런데 오래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저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 땅을 떠나지 못하는 거라면 참으로 힘든 하루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는 제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죽기 전에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제자리로 돌아와라. 제자리로 돌아와라.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죽기 전에 예배도 몇 번 안 드리고 천국으로 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도 천국 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거예요. 왜냐? 이 땅의 삶은 아주 짧은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삶으로 어떻게든 마지막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고집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멋대로 살았어도 제발 죽기 전에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야곱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을 다시 만난 그곳이 바로 베델이요, 야곱이 원래 가야 해야 했던 제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서원을 지킨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자기가 결심해서 지킨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지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뒤늦게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6절, 7절, 8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가니까 그곳에서 비로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죽음을 보게 돼요. 그곳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그곳에서 또 임종을 봅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돌아온 그곳에서 야곱은 비로소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셔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을 떠밀다시피 베델로 제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야곱이 요청하기도 전에 야곱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제야 왔냐고 야단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의 이름이 앞으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결심하고 계획하고 나가봤자 그 계획대로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삶을 흘러가다 보면 그 흘러가는 길이 아름다운 길이요 좋은 길로 흘러갈 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생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불안해요.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몰라요. 이 일이 끝이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이거 끝까지. 정말 이 정도 되면 포기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 보면 정말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인가 그래요. 다른 민족들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했으면 얼마나 참 좋았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 구해놓으면 또 반역하고 구해놓으면 또 등 돌리고 다시 좀 풀리면은 또 등 돌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전형적인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냥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사랑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베델이 아니더라도 세겜에서 그냥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베델이어야만 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베델에서 서원을 했으니까 베델에 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그 약속을 지키면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복, 주시고자 하는 복은 정말로 짜잔한 복이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복이 영생의 복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진시황이 그토록 원했어도 얻지 못했던 복입니다. 불로초가 있다면 그 가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무병초가 있다면 그 가격은 그건 얼마 정도면 사시겠습니까? 이 약 한번 먹으면 모든 병 안 걸린다. 그런데 불로초와 무병초를 한꺼번에 다 사려면 얼마 정도 돈을 주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이건 필요 없고요. 그냥 짜장면이나 계속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태도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내가 내게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비로소 그때서야 다시 또 제단을 쌓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는 어떤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길을 가다가 죽이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가다가 칼을 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울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첫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너희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은 평화로울 때는 우리는 간절히 찾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야 다시 베델로는 왔어요. 그런데 베델로 와서 억지로 앉아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자리가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와서는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조용히 내 마음에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하도 센 간증들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우리는요 꿈에 환상처럼 확 나타나든가 불처럼 확 임하다든가 이런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에게는 성격대로 만나주셔요. 세미하게 조용히 와서 내 가슴 속에 언제 왔다 가신지도 모르게 왔다 가시는 그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 그냥 계속 흐르는 눈물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실 때도 있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행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야곱은 비로소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비로소 야곱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로소 제단을 쌓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리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마음들, 이 제단에 붙은 하나님의 이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씨앗이 있어요. 이 불이 있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계획, 그 말씀하시는 그 복을 위한 계획이 바로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면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을 간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서도 우리의 잘못된 길, 잘못된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잘한 것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의 삶이 많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도 땡깡도 피우고 게으를 때도 있었고 고집할 때도 있었고 일하기 싫고 쉬고 싶으니까 하나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도 있고, 제가 목회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땡깡 피울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만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느끼는 사람이 있을 뿐이더라고요. 똑같이 부모가 사랑을 해도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 내가 부모님에게 꼭 효도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별로 그 부모의 사랑에서 별로 감정이 없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랑이 큰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사는 그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관심 갖고 걱정하는, 훨씬 더 큰 사랑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이라면 뺀질거리는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셔요. 한 해가 다 끝났어요. 성적표가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요. 한 해 동안 수고했다. 내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미래 속에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집사님이 오늘 김밥 사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어제 감기 걸려서 몸도 안 좋으신데도 하지 말라고 그냥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해도 안 듣고 막 싸셨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고 그랬더니 엉뚱하게도 김밥 싸는 거, 그거 많은 거, 그거 사는 게, 그걸 못 구해가지고 그거 찾으러 다니는데 시장에 가도 그거 찾느라고 추운 날씨에 돌아다니느라고 그게 무지 힘드셨대요. 제일 간단한 거는 그냥 전화 주변에 혹시 있냐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다이소 가면은 있다는 거 아는데 다이소 가기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한두 개씩 있는 거 그 다음날 갖다 드렸을 텐데, 쉽게 가져올 사람은 쉽게 가져오는데 그거를 폐를 안 끼치고 나 혼자 해보겠다고, 제발 그러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세요. 어디서 광고를 하세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삶을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 이렇습니다, 그냥 구하시고 아뢰세요. 광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못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뭘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거 아쉬운 소리를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불편하고 눈치 보이고 그냥 차라리 내가 하고 말하고 고생되더라도 이러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해도 괜찮은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귀엽고 이제
나 혼자 했어요. 해냈어요. 다음에 이제 나는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해도 내가 안 들어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일 자체가 아니라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밥이 문제가 아니라 점심밥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공동체인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움도 요청해봐요. 그때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지금은 못 들어주는 사정이 있어요. 그럼 그걸 또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또 문제가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좀 더 연습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지금 요 정도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마음들도 서로를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탁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그저 이 자리에 한번 오는 거 쉬운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건강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뭘 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도 나오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려 나오는 거고, 잘했으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거 잘했나 좀 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에게 준비된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금년보다 내년이 훨씬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문제로 내 힘으로 풀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내 실패의 원인이었다면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모쪼록 한 해의 마지막 순간, 이제 마지막에 뒤로 실패한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지우셨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음 주에는 벌써 신년 예배,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여러분,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여러분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이 이 땅에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